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도 복된 날,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자, 어제 다윗이 블레스펜에 붙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는 그의 가족과 또 재산들이 있었는데 빨리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침략하기라도 한다면, 약탈하기라도 한다면 그걸 막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부지런히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정말 큰 충격적인 일이 났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진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글락이 왔는데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큰일 났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왜 갑자기 쳐들어왔을까? 아마 다윗에 대한 보복이었겠죠, 그죠? 다윗이 아말렉 성읍들을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에 놀랐었는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더 큰 위기를 맞았죠. 산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앞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 이 아말렉 따라갈까요 말까요? 너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따라가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이고 네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부설시내에서 200명을 내려놨습니다. 200명은 힘이 없어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아말렉이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네, 쭉 어디를 가다 보니까 애굽 소년을 한 명 발견합니다. 얘가 누구냐면은 아말렉 군대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병이 들으니까 이 아말렉 주인이 얘를 버렸죠. 그에게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참, 하나님이 기똥차게 도와주시죠. 이 소년은 그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다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부지런히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아말렉이 신났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다윗, 아내랑 자녀들 다 사로잡고 왔으니까 막 신났습니다. 밤새 술 먹고 놀았습니다. 다윗은 쫙 기다렸다가 새벽에 딱 그들을 쳤습니다. 이튿날 저녁까지 쳤습니다. 얼마나 아말렉 군대가 많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죠. 자,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9절 보시면, 그들이 약탈했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느라고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죠?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아내와 자녀들도 다 살아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전쟁에 함께했던 400명이 화를 내는 거죠. 200명한테 왜 전리품 나눠주느냐? 이거 우리 거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200명도 함께 전리품 나눠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의 좋은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유다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유다 성읍들은 유다 남쪽 지방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도망기 생활할 때 그 성읍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리품을 나눠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말렉이 뺏어간 그 전리품이 그 유다 성읍들 남쪽 성읍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내용을 보면 31절 보시면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이 혹시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성읍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망제상의 마지막 때쯤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갖출 수 있도록, 다윗이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급하고 또 위급하고 막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전리품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왕은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왕이 잘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뭐 육적인 것도 되겠지만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 될 다윗에게 또 항상 기도해야 될 것, 또 좋은 것을 사람에게 나눠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훈련으로서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죠, 그죠? 누구의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인도함,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다는 거죠. 그때 그 은혜를 어떻게 된다고요?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 다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로 나가다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함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기도함을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